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이끈 지도자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때까지 그 중간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구약성경 사사기에 기록된 시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죠. 왕이 없고 사사라는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 시대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거기뿐만 아니고 이제 사사기에서 이 말씀이 몇 차례 반복이 됩니다. 사사시대는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시대, 요즘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람마다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던 시대였으니까 좋은 시대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사시대는 행복한 시대이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시대를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말씀하시지 않았던 시대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 알아듣지 못하더라 이런 시대였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종교 암흑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던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시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이게 마치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으며 살았던 시대, 노아의 시대죠.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사람을 아내로 삼으며 살았던 노아 시대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닮았습니다. 노아 시대 결국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는 심판을 내리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다 이렇게 앞에서 읽어드렸죠. 사무엘이 있던 때는 어렸을 때 말씀이 희귀하던 때인데 그때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그때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어린 사무엘은 자기가 모시고 있던 엘리 제사장에게 순종했습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다고 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는 부르지 않았으니까 다시 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다시 자리에 누웠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은 또 다시 엘리에게 달려가고 이렇게 됩니다. 엘리는 나는 부르지 않았다 다시 누워라 이렇게 하다가 눈치를 채고 이렇게 사무엘한테 얘기를 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엘리 제사장의 이 말에 사무엘이 순종합니다. 그대로 따르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됩니다. 자, 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에 대제사장이긴 했습니다만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버린 상태였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사람들, 아까 말씀드리면 제멋대로 살아가던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이 사무엘이 감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대제사장의 말에 순종한 게 그 사무엘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 사무엘의 나이가 어렸더랬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어떤지 그거 따질 만한 그런 나이도 아니었던 탓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사무엘은 제사장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찾으셨습니다. 안식일에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해당 예배에 참석을 하셨고요. 거기서 고향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본문으로 택하신 게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본문 18절 19절에 소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제가 두 번 읽어드린 부분 있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씀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 바꿔서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메시아다. 이 이사야서에서 증거한 이 사람이 바로 나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데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에 오시기 전에 이미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여러 차례 몇 군데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쫙 퍼진 겁니다. 고향 동네에도 이 소문이 왔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마음에는 저 예수는 우리들하고 함께 자란, 내가 잘 아는 우리 동네 사람에 불과해. 이런 마음이 사람들한테 있었던 겁니다. 어렸을 적에 함께 자랐고, 함께 놀러 다녔고, 그리고 가족들도 서로 다 아는 그런 사이인 거죠. 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저 예수에 대해서는 내가 다 알아. 이게 이 자리에 있는 나사렛 그 고향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근데 뜬금없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죠. 신성모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낭떠러지를 밀어버리려고 끌고 가죠. 그런 이야기가 본문 뒤에 이어집니다. 자, 어린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의 권위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로 또 사사로 큰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만,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고향 사람들, 지금은 이제 예수님처럼 다 성인이 돼 있겠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게 돼버렸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행하셨던 많은 이적들, 이게 메시아라는 표적입니다. 그 표적에 대한 소문을 다 듣긴 했지만 그거 다 무시해버린 겁니다. 어린 사무엘과 어른이 된 고향 사람들, 이 사람들의 반응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와 어른의 차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꼭 육신적인 아이와 어른뿐만 아니고 영적인 아이, 영적인 어른, 이 차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사무엘과 같은 신앙의 자세, 이게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따르셨고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사셨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위주로 살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완벽하게 다 지키셨습니다. 죄 있는 인간으로서는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죠. 그런 율법 규정을 완벽하게 지켜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지켜낼 수 있었나?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과는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실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셨습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사탄한테 시험을 받으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말씀으로 응대하시죠. 이 말씀은 뒤에 나중에 다시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공생애를 사탄하고 부딪히면서 말씀에 의지하면서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중간에도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께서 하시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거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서 공생애를 감당을 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도 말씀을 성취하며 돌아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뭘 뜻하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당신에 대해 예언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말씀이 성취됐다는 걸 선언하신 거죠. 예수님의 삶은 말씀으로 시작했고 말씀과 함께 했고 또 말씀으로 마무리된 그런 삶이었더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자, 예수님의 삶은요 또한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셨고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을 하셨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실 것, 이 모든 삶을 미리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기록해 두신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사셨고요. 중간중간 말씀하셨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 사람은요, 우리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누를 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접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누를 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접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걸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 이것도 성령께 이끌린 거죠. 말씀으로 모든 걸 이겨내시는데 이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말씀하죠.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가복음 1장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서는 좀 거칠은 표현을 쓰죠. 광야로 성령께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누가복음 4장에서도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성령께 예수님 자신을 의지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사탄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다 이겨낼 수 있으셨던 이유는 말씀에 의지하신 거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성령께 의지하기 때문에 됐다는 겁니다. 자, 이 말에 비춰보면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죽여버리고 했던 고향 나사렛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령께 의지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께 의지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없애버리려는 사탄에게 동조하게 돼버렸죠.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완전히 속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 사탄에게 속는 거하고 간격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지한장 차이입니다. 누구라도, 우리라도
자칫하면 사탄에게 속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칼 바르트라고는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해 보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들을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특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들립니다.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럼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일이 음성을 들려서 직접 들려주실까요? 아니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 거야 이렇게 우리한테 들려주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들려주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우리가 바랍니다만, 그건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 응답입니다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성경으로 응답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응답하시는데, 설교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성경을 푸는 거죠. 이게 결국은 성경으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을 성경으로 주십니다.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기도는 하면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말씀을 멀리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한테 나오는 반응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신다. 나한테는 응답하지 않으셔.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죠. 응답은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지 그거 분별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 말씀을 분별하는 것, 전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줄이신 예수님에게 길바닥에 널려있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사탄이 유혹을 하죠. 예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유혹이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봐야 그건 유혹 하나도 안 됩니다. 우리 못하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혹이 되거든요.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말씀이 답이다는 거죠. 말씀이 약이다, 양식이다. 예수님 그렇게 응대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안 넘어가니까 사탄이 이번엔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걸죠. 성전 꼭대기 예수님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야, 네가 성경으로 얘기했지, 성경에 있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 통해서 받아줄 거야. 맞지? 뛰어내려봐. 딱 맞지 않습니까? 상황이? 자, 그럴듯한 이 유혹도 예수님은 역시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혹되지 않았다는 거.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은 연약할 대로 연약해진 상태고 정신이 혼미한 그런 상태이셨을 게 분명합니다. 근데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어떻게 당하지 않으셨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앞에서 시험받는 기사를 기록한 세계 본관복음, 세계 복음서에 전부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이 내게 주시는 건지 이거 구별하는 능력,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성령의 그런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들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되고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말씀 읽을 때 해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게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생각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잘 알고 있다. 이 생각이 이 사람들의 마음문을 닫아버린 거죠. 성령의 인도가 아닌 자기 자신의 경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저 사람 알아. 이걸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특별할 거 없는 보통 사람, 내가 잘 아는 나하고 똑같이 자란 우리 동네 사람 예수의 말로 이렇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당하게 들리죠. 자,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없었던 사무엘은요, 어린 사무엘이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담대했는가?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 제사장이 물어보죠. 무슨 말씀을 들었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들은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가? 바로 그 얘기를 물어보는 엘리 제사장 그 집안이 심판을 받을 거라는 그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렇게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귀를 막아버리면은 믿음이 안 생깁니다. 들릴 때에 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닫으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비판하는 마음, 의심하는 생각, 이거 가지고 들어도 안 들립니다.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들어도 못 듣습니다. 아니면 왜곡됩니다. 본문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씀이 있죠. 주의 은혜의 해. 50년 만에 찾아오는 신년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인데요. 율법에서는 명령을 하죠.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라. 안식년을 가지라는 거죠. 땅을 7년마다 한 해씩 쉬게 해주라. 이 명령을 율법에서 합니다. 그 안식년이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걸 큰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7축이 49년 만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언어로 요벨, 영어로 주빌리이죠. 희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해에는 종들을 풀어서 자유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 해방을 하는 겁니다. 빚을 진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산 땅, 내 돈 주고 내가 산 땅이라고 할지라도 원래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던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다 원시 시키는 게 이 희년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해라서 희년입니다. 희년. 기쁨의 해. 이거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려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해방의 기쁨, 그걸 미리 맛보게 하는 목적으로 주신 게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율법에 정해두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거 지키면은요 세상이 평안합니다. 그렇지만 이 규정은 제대로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내가 내 돈 주고 산 내 땅을 거저 내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뭘 뜻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얼마든지 귀를 막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부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명령이지만 무시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는 거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이게 우리의 권한에 속해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권한이 그렇듯이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가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으십니다. 500년 가까이 안식년도 신년도 한 번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이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십니다. 70년 동안 땅을 쉬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500년치 안식년을 한꺼번에 지키게 하신 겁니다. 500년 지나면 안식일이 몇 번 지나갑니까? 70번 지나갑니다. 그래서 70년.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했기 때문에, 귀를 닫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말씀하셨고요. 오늘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무튼 말씀하고 계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서 살아 역사하려면, 나한테 들리려면, 내가 말씀을 사랑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한테는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 자주 합니다. 근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듣지 않는 거라는 사실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에게 들을 귀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저희가 갖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알아듣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